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온전한 바람의 소원의 기도를 쓰게 되죠. 그 중에 가장 단연어뜸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가정 한 해 동안도 오래오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세요. 대부분의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버린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소식도 없이 실종이 되어져 버린다면, 정말로 내가 아꼈던 사람이 정발되어져 버린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떠나게 될까요? 왜 실종이 되어질까요? 왜 정발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대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이 어느 날 한순간 신분이 상승하여 자기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난날 힘들고 어렸던 그 과거의 모습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어디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만 문제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신분이 하락해버렸을 때 부끄러웠어, 감당하지 못했어,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지 못하여 사라지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정발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든 잘 살던 사람이든 모두가 과거 부정을 위해서 실종되고 떠나버리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졸부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언어지요. 어느 부부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가난했지만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짝밭이라도 함께 땀을 흘리며 고생하면서도 호미를 가지고서 그 땅을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는 힘이 되어졌죠. 어느 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땅이 갑자기 아주 큰 금싸라기와도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신분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힘들고 어렸던 모든 것들을 잊고 싶었습니다. 나도 인간처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보리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서 좋은 아내를 새롭게 얻게 되어지고 친구들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는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 정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자녀가 깔깔거리며 찬양하며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모두가 바랄 텐데, 오늘은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정발자가 생겨나는 줄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들 때 교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 밤을 새우며 가난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주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늘 편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뚝 세워진 교회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지난날에 가졌던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도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수많은 정발자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정발자들, 가정에는 아이들이 정발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발되어지고, 아버지의 자리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교회에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정발되어지는 모습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사무엘 다음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를 맡게 되어진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41년간 통치를 하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마도 그를 하나님이 의지했던 이유는 그랬을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 때부터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없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는 기억이 되어졌는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14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면 많은 권력을 얻습니다. 선의 기준도 왕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의 기준도 왕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모든 권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선과 주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것은 그 선과 정의뿐만 아니라 이 아사왕은 주변을 살펴보면서 역대하 14장 3절의 말씀에는 보니 아세라의 죽상과 모든 이단들을 더 모든 것들을 다 해파하고 파괴시켰던 종교 개혁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봤더니 자기의 친히 어머니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더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그는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기까지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로지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조리며 오로지 악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언제나 나쁜 것이는 만지지도 않았고 옆에 가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지난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태우의 자리를 피할 만큼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진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앞에 14장 11절에 봤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옛날의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밤을 새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여러분, 분명 아사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기가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셨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해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 이런 아사왕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를 추스려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사왕이었는데 아사왕은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4장 12절에 봤더니 구스의 100만의 군대가 어느 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아사왕 앞에도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어쩌면 간증이 있던 사람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고 그 전리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살아생전에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사왕이었습니다. 14장 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이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사방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아무 일 없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분쟁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평안을 얻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았을 때에 자기 혼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고 따르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5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함께 하심을 보고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권자에게 주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권자에게 주권은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떠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야의 대권 주자들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여론조사가 아닙니까? 누가 몇 프로 얻었다? 뭐 오차 범위가 있다 없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가 따르느냐 그 내용입니다.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비극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평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대명사였던 축복의 대명사였던 아사왕이 갑자기 정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사왕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어느 날 발병이 나더니 그만 시름시름 하더니 그는 정발되고 사라졌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그는 정발되었을까요? 왜 그는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사왕의 태도를 보면은 과거에 가졌던 아사왕의 믿음과 그리고 이후의 아사왕의 믿음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아사왕의 믿음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달라질까요? 서두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얻게 되어지면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얻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얻은 것들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것을 빼앗기거나 이것에 대하여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억에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지난날에는 행했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을 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날 같으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옆에 있는 아람 왕에게 베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선친들이 당신의 선친과 우리의 선친은 하친을 맺은 것처럼 나와 당신이 하친을 맺어 저 북이스라엘을 막아주십시오 하고서 그 아람 왕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에 있는 은금 기명들을 다 줘버립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은금을 줘버리고 성전에서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팔아먹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전을 팔아먹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졌는데 얻은 이후에서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모습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려고 하는 아사 왕의 모습 속에 그는 정발자의 모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는 엎드려 기도했던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이와 같이 교회는 내 출세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속에, 기억 속에 정발되어져 버리고 내 인생마저도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어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사왕의 태도가 가을 하면 엎드렸을 텐데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기물로 사용되어지는 그 은금을 가지고서 그 베나단에게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졌죠. 그리고서 하나님 속에 기억에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자들을 확대하게 되고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냇물로 아람 왕 베나단에게 성전 기물을 주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이 아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견자의 이 심판의 말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지난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사람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텐데 그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가 전하는 그 말에 대하여 그는 붕괴를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주상과 아세라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연기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아사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람이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착했던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해졌을까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과거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지난날에 영적으로 받았던 그 축복을 인간적으로 유지하고 지키고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 그 끝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오메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오늘까지도 지켜주셨고 부르짖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증발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증발되어질 것입니다. 아사왕은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이제는 교만이 거기에 달했죠. 그리고 아사왕은 어떻게 또 하나님의 기억에 사라집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 1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그에게 지난날에는 축복이 내렸지만 이제는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아사가 그 발이 병이 심히 중하나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원들에게 찾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의원에게 찾아가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땅히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행가 가사에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데 이 유행가 가사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왜 거기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그 사람을 천국 가서 찾는데 왜 그 사람이 없어? 실종되어진다면, 증발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학교에 있어야 할 그 아이, 여러분의 일터로 나갔는데 그 일터에 여러분의 남편이 보이지 않다고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가 가진 그것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의 믿음의 길에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여러분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만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여러분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기억되어져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증발되어지는 가정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